미운 오리 새끼라는 우리가 잘 아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백조알이 운 나쁘게 오리 알에 섞여가지고 우리 엄마의 그 따뜻한 품 속에서 부화가 돼가지고 결국 태어났는데 아이 색깔이 다른 거예요. 다른 형제들하고 자기만 색깔이 다르고 물장구를 쳐도 오리발이 없으니까 자기만 잘 속도가 느리고 이 목소리도 형제들은 다 깨끗거리는데 자기만 참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오고 어릴 때부터 왕따를 당하면서 서럽게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헷갈리는 아주 꼬여버린 인생을 사는 그 어린 미운 오리 새끼, 그 어린 백조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에 있습니다. 그 백조에게 말해주고 싶은데 너는 오리가 아니라고, 너는 백조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이게 너무너무 동화를 읽으면서도 답답하죠. 저만 그런가요?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걔는 오리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아이의 그 백조의 불행이랄까 인생의 답답함은 내 인생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답답한 거예요. 현실이 뭐가 안 맞고 헷갈리고 아주 행복하지도 않고. 우리가 사는 이 인생도 시작이 있었습니다. 이 세계의 시작이 있었고 인생의 시작이 있었고 인간의 시작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시작을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저 사람이 나타나서 저 사람이 또 얘기를 잘하면 또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어디가 길인지 내가 믿는 대로 나는 착실하게 사는데 뭔가 인생이 안 풀리고 도대체 왜 이럴까? 다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왜 다들 이렇게 아프고 답답하고 어려울까? 도대체 인생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인간은,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그 시작에 열쇠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행복에. 그 시작을 안다면은 그 백조가 정말 오리로 취급받는 백조라는 자기의 운 나쁘게 알이 굴러왔다는 그 시작을 알았다면 자존감을 죽었겠습니까? 나는 원래 백조하면서 당당하게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작을 정말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도 그렇게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가진 모든 기록 중에서 이 세계의 시작이라든가 인간의 시작이라든가 영혼에 대한 명쾌하고도 가장 정확하고도 현실과 맞는 기록은, 유일무이한 기록은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보다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록 중에서 세상의 시작과 인간의 시작에 대해서 딱 맞는, 그리고 명쾌한, 파워풀한 풀 디스크립션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세계의 시작과 인생의 시작과 내 영혼의 시작을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인생은 툭 던져진 존재다. 세상에 툭 던져졌다. 왜냐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 부모래. 이 사람이 엄마라고 그러고 이 사람이 아빠라고 그러고 나는 툭 태어났어요. 그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사람은 세상에 툭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미를 가지고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셨다. 미닝풀한 존재라는 거죠. 어떻게 창조하였나?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이 태초는 물론 모든 것이 시작이 아니죠. 하나님은 원래 계셨습니다. 이 태초라는 것은 시간과 이 공간과 물질 세계의 시작이죠. 이 물질 세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나? 하나님이라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안 믿어지시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결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믿어지고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할 때 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에요. 엘로힘이라는 복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들이 좀 더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들이란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원래는 이런 대기권과 우주 공간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영들이 천사들이 있는 그것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푸른 하늘과 그리고 우주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늘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땅을 만드셨어요. 그 땅이 처음에 어떻게 했는가?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 땅이 혼돈됐다. 혼돈이란 말은 죄송합니다. 이거 좀 더 원어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정확하게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 혼돈은 사실 우리말로 혼돈이지만 정확한 의미는 형태가 없다는 뜻입니다. formless. 땅이 제대로 산도 없고 강도 없고 아무 형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형태만 없을 뿐만 아니라 혼돈하는 이유는 자연 법칙이 없어요. 물질과 물질 간에 만유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밖에 없으니까 달도 없고 해도 없고 별도 없으니까 서로 만유인력이 없으니까 자연 법칙이 없어요. 대류도 없어요. 여기 수증기가 이렇게 비가 내려오면 내려왔다가 강을 타고 바다로 갔다가 열을 받아서 올라갔다가 구름이 돼서 비가 돼서 내려왔다가 이게 왔다 갔다 얼었다가 녹았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왜냐하면 땅밖에 없으니까. 혼돈입니다. 자연 법칙도 없고 산도 없고 어떤 형태도 없고 혼돈, formless. 공허하다. 내용이 없어요. 무슨 나무도 있고 무슨 동물들도 있고 이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empty. 공허한 거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하시다. 깜깜했다는 거죠. 깊은 어두움. 그런데 거기에 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이 땅이 형태도 없고 달표면같이 그냥 생긴 것도 없고 그냥 공허하고 내용물도 없는데 그게 덤성덤성 이렇게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 여러분 물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하도 샤워를 오래 해서 막 물 낭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물은 지구밖에 없어요. 과학자들은 자꾸 딴 데도 물이 있다고 주장하고 근래에 나온 발표도 보니까冥왕성에 물이 있을 거라고 60억 킬로미터를 수십 년을 가서 마침내 발견했더니만 이게 물이 아닌 게벼. 물이 아니래요. 분자가 다르대. H2O가 아닌 거예요. 그게 얼마 전에 발표 아닙니까? 여러분 헛된 데 노력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은 지구에만 주셨습니다. 왜 물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이 왜 물 위를 이렇게 하버링 떠다니셨는가? 그거는 생명체가 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70%가 물이에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물입니다. 물이 그 안에 있어요. 물이 없으면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생명을 낳기 위해서 생태계를 조성하고 거기서 생명체가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하버링 떠다닌 갈매기가 물 수면 위를 떠다니듯이 이렇게 떠다니는 거죠. 여기 원어로 따지면 운행하실 때 원어로 따지면 알을 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이 지구에 생명체를 낳기 위해서 품는 거죠. 수면 위를 품는 거예요. 물로부터 생명체가 나오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빛이 있어라. 깜깜했는데 흑암이 깊음에 깜깜했는데 이 물질 세계에 빛이라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 결과는 뭔가 빛과 어둠이 나누어진 겁니다. 옛날에는 나누어진 게 없어요. 어둠 밖. 지금은 이제 최초로 빛이 있어라. 물질 세계에 빛이 있어라. 하심으로 빛이 나타났어요. 자, 이때 이 빛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그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빛은 누가 생기게 했습니까? 그것은 성자 예수님께서 생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라는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빛이라는 것이 있어서 빛과 어둠을 나누라. 빛이라는 생각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빛이 있어야 그 말씀인 하나님의 생각이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표현된 것은 실체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성경에 많이 있지만 한 군데만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주보에 있는 것은 다른 부분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좀 더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8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서 본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주보에 있는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모든 만물의 실체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이 말씀으로 표현될 때 실체로 이루어지는 것은 성자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실체로 구현된 존재하게 된 것에 생명은 성령 하나님이 새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질 세계 누구의 작품입니까? 성자, 성령,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들의 작품이에요.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들께서 같이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의 구조가 무엇입니까?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릇에다가 물건을 담는 식으로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생명체부터 있으면 죽잖아요. 생태계를 먼저 만들고 생명체를 그게 이제 생태계에 살 수 있도록.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 우주 공간이 만들어졌죠. 둘째 날은 뭡니까? 궁창이 있으라 하는 거예요. 하늘이 있으라는 거예요. 하늘과 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물은 지구를 다 덮도록, 지구 전체를 다 덮도록, 하늘과 물이 지구 전체를 다 덮도록. 셋째 날은 무엇입니까? 이 지구를 다 덮은 물에서 땅이 솟아나라는 거예요. 묻히 드러나라. 땅이 우 이렇게 확 고래가 속에서 물 밖으로 올라오듯이 땅이 훅 솟아났어.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은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내라. 그게 셋째 날. 하나님이 이렇게 그릇을 다 만들어. 그 첫째 날에 우주 공간의 그릇에다가 이제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내용물을 담습니다. 별을 담으시고 태양을 담으시고 달을 담으시고.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 공간과 바다를 만들어 놓는데 거기다가 하늘 공간에 새를 담으시고 바다에다가 물고기를 담으시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식물들이 자라나게 하셨는데 그 공간에 동물을 담으셔서 먹고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조로 이렇게 세상을 물질세계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이건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이고 조금 더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하나님께서 이 데이라는 하나님의 데이죠. 우리의 24시간이 아닙니다. 이 어떤 사람은 자꾸 24시간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여튼 하나님의 이 1막 1장 하나님의 1막 2막 3막 이렇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1막에 1막 2막 3막이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창조의 패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생각하세요. 이것이 있어야 되겠다. 땅, 바다. 그러면 그 생각한 것에 무엇 할 건지 그 역할까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땅은 올라와서 식물을 내라. 바다, 물고기를 내라. 태양, 달이 있으면 좋겠다. 태양, 이 낮을 주관해라. 달, 밤을 주관해라. 태양, 달, 그래서 이것이 지구가 사계절이 있게 만들어라. 태양 둘레를 돌무로 사계절이 있게 만들고 그리고 태양을 바라보고 지구가 자체로 돌무로 낮과 밤이 있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존재를 생각하시고 각 존재가 뭘 할 건지 그 존재의 펑션을 생각하십니다. 존재의 펑션을 정하십니다. 정하시면 그대로 우리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따라 그대로 돼요. 그대로 되면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좋았더라.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로 한번 예를 들면 6절에 보면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디파인한 거죠. 존재를 디파인하는 것이죠. 존재를 디파인하고 존재의 펑션을 정하는 것입니다. 뭐 합니까?
땅은 11절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바다는 또 물고기를 내라. 그렇게 셋하면 그대로 되니라. 9절의 말씀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시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그대로 돼요. 그대로 되면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정하신 대로 그대로 되면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말씀에 땅이 물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내어라. 그러면 내는 거예요. 내면은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좋았더라. 낮과 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해와 달을 생각하셨어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나이가 1년의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그들의 펑션과 역할을 정해 주십니다.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18절에 평가가 나오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모든 이 존재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먼저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각각은 뭘 할 건지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정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피조 세계가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볼 때 좋았더라. 여러분, 모든 피조 세계의 행복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그대로 가고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좋았더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면 행복한 거예요. 물고기가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물 밖에서 땅에서 나도 한번 뛰어다니고 싶다 하고 땅으로 나오는 순간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물고기는 그냥 물속에서 헤엄치고 그냥 겸손하게 물속에서 만족하고 살아야 좋았더라. 하나님이 정한 대로 있어야 좋았더라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해야 자기가 행복한 것입니다. 이 백조가 이렇게 막 창공을 날아다녀야 되는데 오리 흉내를 내면서 땅을 같이 그냥 낑낑대면서 같이 쫓아다니면 좋았더라가 하나님이 정한 대로 안 가니까 하나님이 볼 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조도 행복하지가 못한 거죠. 이 원숭이도 이 밀림에서 나무 그 복잡한 밀림 속을 그냥 나무 줄기 사이로 막 뛰쳐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좋은 건데 이 원숭이가 복잡한 생활 지겹다. 텍사스 평지와 같이 사막과 같이 아리조나와 같이 좀 널따란 곳에 좀 넉넉한 곳에 살고 싶다. 평지로 가면 행복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너는 밀림에서 살아라. 딱 정해놓은 거예요. 정한 대로 해야 하나님이 볼 때 좋은 거고 자기한테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좀 마음이 여유롭고 안 쫓기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좋은 여행 다니면서 좋은 경치 많이 보면 새로운 데 가면 행복하잖아요. 그럼 왜 행복합니까? 우리가 속물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 그 나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이 여유롭고 하나님이 만드신 맛있는 것을 많이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삼라만상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인식하고 감탄하고 찬양할 수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도록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제공해 주셨고 그걸 인조하면 행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좋기 때문에 우리한테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시작, 그 시작이 답인데 그 시작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참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시 한번 세 분이께서 모였어요. 진지하게.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특별한 존재를 창조할 시간이거든.
사람이라는 특별한 존재를 위해서 디스커션이 필요했어. 너무 스페셜하기 때문에. 야, 이제 이번에는 모여서 우리 좀 스페셜한 존재를 만들자. 스페셜한 존재. 그는 지금까지 만든 모든 피조물처럼 물질적인 것으로는 안 된다. 이 모든 물질 세계, 우리가 만든 생태계와 생명체를 다 주관할 수 있는 매니저로서 뛰어난 존재를 만들자. 그러므로 단순히 이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 이 땅에서만 완전히 속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속한 하늘, 우리가 속한 하늘, 하나님의 세계,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자. 땅과 하늘을 어떻게 연결합니까? 완전히 육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혼이 있어야 돼요. 영혼, soul. 그래서 인간은 아주 스페셜하게 만들어졌어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존재.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대피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존재. 육체만 있어서 안 되고 영혼이 있는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런 존재를 계획하고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페셜한 거예요.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못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스페셜한지. 오늘 하나님 말씀의 26절에 세 분 하나님께서 의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나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혼이 있는 고귀한 존재. 우리 인간을 정말 고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영혼입니다. 우리는 사자보다 호랑이보다 더 뛰어난 것은 우리가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무슨 더 잘생긴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더 잘생겼잖아.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찍혀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역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이성적입니다. 동물은 수천 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얼마 전에 비디오를 보니까 이 개 꼬리에다가 누가 장난친다고 무슨 그게 뭐 구두칼 같은지 하여튼 뭐를 물건을 달아놨어. 꼬리에다 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의자에 있는데 그 자기 앞에 그 꼬리를 이렇게 의자를 돌려가지고 개 앞에다 딱 보여주면 개가 신기한 물건이 있거든요. 잡으려고 막 앞으로 달려가는데 꼬리에 연결돼 있으니까 계속 자기 뒤로 그 녀석이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계속 쫓아가는데 그 의자를 계속 도는 겁니다. 그래서 쫙 쫓아가고 자기 꼬리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의자 주위를 계속 쫓아다니. 못 깨달아. 사람 같으면 금방 깨달을 거예요. 이성이 없어요, 이성이. 그러니까 수천 년이 흘러도 생활이 안 변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성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그죠? 이 창조성, 이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창조하는 능력. 도덕성, 양심, 이거 다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옳다, 이것은 그러다. 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심령에, 영혼에 찍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어긋날 때는 우리 영혼이 아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안 맞다. 아는 거예요. 예술성도 있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영혼의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렇게 고귀하게 창조해놓고 이제 펑션을 주십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뭡니까?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지금 70억이에요. 정말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말씀하셨기에 다행이지. 막 호랑이한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이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 70억 마리의 호랑이가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 성경을 잘 읽어보면 호랑이한테는 없어요. 새하고 물고기한테 그리고 사람한테만 그렇게 했어. 동물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이게 보글보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 요즘에 자녀 안 낳겠다는 사람들은 말씀을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이 뭡니까? 외로움이잖아요. 외로움. 자녀를 많이 낳는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야 돼요.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세계를 각 다스리고 옛날같이 막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으로 관리하고. 자,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다. 물론 행복할 수 있지만 이것은 육체의 영역이에요. 육체의 영역.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고 내 자식이 많고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고 번성하고 서로 돕고 모두 다 잘 살고 잘 먹고 이 땅에 충만해가지고 다 이 세상을 물질 세계를 다 골고루 나눠가지고 다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하죠. 물론 지금 욕심 때문에 그게 안 돼서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물질의 영역, 육체의 영역.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아까 말했지만 육체만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어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이 육체의 영역만 이루어져서는 우리에게 참 우리가 펑션을 풀리한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충분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물질세계 주도권으로서 모든 인간이 다 나누어 가지고 배부르게 나무도 만족하게 배부르고 좋은 데서 살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육체의 영역에서 물질의 영역에서 우리가 행복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영혼으로 만들었어요. 영적인 존재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요. 좀 더 원어로 들어가 보면 생육하란 말은 생육하고 번성, 생육하란 말은 be fruitful, 열매를 맺어라 하는 뜻이에요. 열매를 맺어라. 우리 영혼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는 것이 우리의 열매인데 그것은 두 가지로 우리 주님이 요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첫째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열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하는 일이 잘 돼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고아원에서 처음부터 태어난 아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고아원이었어요. 고아원 원장님도 잘해줍니다. 고아원 친구들하고도 사이좋게 잘 지냅니다. 고아원은 너무너무 부자입니다. 먹을 거 다 줍니다. 학비 다 대줍니다. 아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공허해요. 그런데 허무해요. 그런데 우울해요. 왜 그렇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도 부모님과의 참된 사랑을 못 느껴봤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웁니다.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 영혼의 부모 대신 하나님과 만나지 않는다면 결단코 인간 영혼은 행복이 없습니다. 결단코 우리 인간 영혼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가지고 경원을 꾸미고 방범시설을 다해도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거스틴의 말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식하기 전에는 참 평안이 나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에 근원된 하나님께 우리 영혼이 안겨야만 참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열매가 먼저 맺혀야 돼.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 번성한다는 말은 multiply in number.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이 맺어졌다면 이제 주변의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가 점점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의 관계가 안 되면 아무리 하나님과 좋아도 내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부모하고 참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아이가 잘 태어나도 맨날 형제하고 싸우고 학교 가면 학교 친구들하고 싸우고 교회 가면 교회 성도들하고 싸우고
직장에서는 직장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멀티플라이, 생육하고 이 열매를 맺었으면 이 열매가 번성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이부터. 부부끼리, 형제끼리,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그 다음 내가 자주 보는 사람들 순서. 이 사랑의 관계가 먼저 하나님과 맺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평안을 얻고 그리고 사랑의 관계가 번성해야 돼요. 번성. 숫자가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내 삶을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무엇이? 사랑으로.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도 사랑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하고 우리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가 자꾸 늘어나야 돼요. 채워, 충만하고 열매 맺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건 막 세상을 내 마음대로 막 광산 캐내고 뭐 물 퍼다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다스리는 거죠. 정복하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로. 인간 영혼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는 그걸 죄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는 인간 영혼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 짓고 싶어 짓습니다. 그러나 짓고 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속고 있는 거예요. 창조 섭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 것인데 등을 돌렸기 때문에 정복해야 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정복돼. 다스리라. 우리의 삶을 잘 다스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됩니다. 잘 다스려서. 그래야 의미가 있는 삶이다. 학교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은 돈 벌기 위해서 애들을 가르칩니다. 내가 이 신시내티에서 가장 월급 많이 주는 학교로 왔다. 교사들 중에 내가 제일 월급 많이 받는다. 10만 불이 넘는다. 자, 좋다. 내 애들 가르치는 건 지겨워요. 애들 안 좋아하거든요. 돈 때문에 왔거든. 그냥 한 달 내내 지겨워. 애들도 싫고 가르치는 것도 재미가 없고 보람도 없고 적성에 별로 맞지도 않고 돈 때문에 왔으니까. 근데 한 달에 한 번만 기분이 좋아. 월급 들어올 때.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 왜? 의미를 못 찾으니까. 그러나 가장 월급이 작은 시골인데도 교사가 없다고 그래서 자원 와서 간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는 가르치는 게 너무 좋다. 가르치면 신나고 아이들이 배우면 배우는 것이 보람이 되고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이렇게 가이드해 주는 것이 나는 너무 보람차다. 그런데 돈도 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돈도 주고. 그는 행복합니다. 왜? 삶이 의미가 있으니까. 다스리니까. 내 삶의 리소스를, 시간을, 재능을, 내가 할 수 있는 물질을,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막 욕심을 위해서 하면 행복하기 수가 없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여질 때, 내가 거기서 의미를 찾을 때, 내가 내 리소스를 이렇게 썼는데 이것이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를 많이 가지고 뭘 누려도 이게 의미를 못 찾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다스려야 됩니다. 내 삶의 리소스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어요.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셋하셨어요. 우리가 살아야 될 것 셋.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실존이 어떻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형태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슨 좀 이렇게 기도생활, 말씀생활, 무슨 삶이 딱 정리가 돼야 되는데 형태가 없어. 그냥 상황에 맞게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상황이 나를 끌고 다녀. 이렇게 형태가 없어. 삶의 법칙이 없어요. 말씀의 법칙이 딱 있어서 내 삶을 딱 가이드해주는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어야 되는데 법칙이 없으니까 혼돈하더라. 공허해. 삶이 채워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사랑도 없죠. 사람과의 사랑도 메마르죠. 맨날 상처만 받죠.
공허해. 흑암이 깊음 위에 들어.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 영혼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니 흑암, 어두울 수밖에 없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 사람들, 영혼들이 다 방황하고 있어. 어린 자녀들 다 방황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의 삶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필요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이 삶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가 있어야 돼. 빛이 있어라. 빛이 비추어져. 어둠과 빛이 나누어져. 어둠 속에 덮여있던 것이 이제 빛이 비추어져서 빛을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광명체가, 두 광명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리가 비추어져야 돼. 내 삶이 채워져야 됩니다. 생명으로 넘쳐야 돼. 동물과 식물과 먹을 것이 넘쳐나듯이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겸손과 온유로 채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그래야 내 삶에서 생명체가 자꾸 생명이 용솟음치고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영혼에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 영혼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이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 플랜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받도록 하셨어요. 겸손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성령께서 우리 각 영혼에게 생명을 낳는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재창조,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시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시고, 이루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영접하고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받고 그 은혜 아래에서 강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백조가 백조답게 하늘을 나을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성립대로 갈 때 하나님이 좋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모습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 창조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시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실 때 우리에게 참 행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